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그 내용 전부에서 13절이 전부를 종합하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예레미야를 잠깐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속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분이 지금 누워 계시는 수술을 막 한 김명경 누님이 그러하기도 하고요. 성경 읽기를 많이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각 책의 개요 정도는 저는 말하고 싶고 들어서 좋았다고 말해주는 지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쉽게 간략하게 오늘도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어려운 것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저도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얼만큼은 성경 읽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지은 예레미야는 사실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4대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 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모세나 다윗 등은 뺀 그 선지자들의 책들 중에서 그 책의 양이 큰 것으로 4대 선지자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네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방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한 예루살렘에서 2, 30리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을 했죠.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 거기하고도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거리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엠마오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기던 그 유대를 향해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 대가로 그렇게 말한 덕분에 그 박해와 폭력과 격리와 그 수감 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기도 하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이것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나 할 만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간단히 말하면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럼 생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자, 우선 생수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면 뜻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살리는 물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자,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번 주일에, 일요일에 이영화 형제가 말씀한 제목이 생각납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산재물이었죠. 산재물.
living sacrifices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축 하고 이야기하면 산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을 듯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었으니까요. 거룩한 산, 리빙이라고 한 것처럼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저는 아주 어릴 때에 이제 길거리를 한번 나가봤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이제 거리에서 또 식당 같은 데서 창문 붙여놓은 글자를 봤는데 산낙지, 산낙지 그럽니다. 말을 하기도 산낙지, 산낙지 그래서 야, 낙지가 산에서 나는 것은 아닐 텐데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산낙지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산낙지라 아무리 봐도 산이라는 뜻 같긴 한데 산은 아니고 예, 살아있는 낙지였죠. 예, 자 오늘 아까 금방 소개한 대로 어찌됐거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제물이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살펴보면은 생각해보면 세상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금요 모임을 통해서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목 하나로 기억에 남고 은혜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으로 그날의 내용을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제목, 일요일 날의 제목으로 볼 때도 제물이 뭡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그러니 피가 흐르고 또 살은 각을 떠서 살과 내장을 불에 태웁니다. 이 가죽 속에 있는 것들을 불에 태운다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겉에 가죽은 불에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속이, 심령이 불에 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물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룩한 산제물이라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자, 이런 제목 하나도 나에게 경험이 되고 살아있는 제목이 되면은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생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5 남편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까 제물도 그 속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앞에 읽은 2개의 말씀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합니다. 자, 이런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처럼 은혜와 축복을 거저주시는 분입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물론이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강의 발원지도 있는 것처럼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솟아 나옵니다. 말씀을 쭉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성경 말씀을 몇 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몇 개만 성경에서 봐도 이리 은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다라고도 하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이란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귀하면은 버릴 일이 당연히 없겠지요. 저희 최 씨의 최영 장군이 했다고 기억되는데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말과 같이 다이아몬드를 그 이상의 가치를 돌같이 봐버린 것이죠. 안 보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우기고 외치고 주장하고 이런 등등.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안 보인다라고 하면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라도 하는데 말입니다. 학생이거나 자식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신과 같이 여긴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안 보이니 무언가를 직접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말이죠. 단수로 적혔다면 하나 파고 더는 안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복수입니다.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그러니 계속 팠다는 것이겠죠. 왜요? 물이 안 나오니까요. 해도 안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운물이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은 응감생심일기라도 했을까요? 사실 운물이 아니고 웅덩이를 판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샘물도 버렸고 운물도 안 되고 사실은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예. 물을 가두는 웅덩이라도 파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떠난 초라한 모습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물도 못 가두는 터진 웅덩이였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모습이겠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주님이 좋고 믿는 것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가 정말로 독의 결과가 난다면 말이죠.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라는 그것은 계속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지금 바치고 있는 시간은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각자 어떻습니까? 저도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기나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외치면서도 돌아서면은 선반에 올려놓고 가방에 넣어두고서는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아니면서 판단은 하고 싶었더랬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선반에 올려두고 가방에 넣어둘 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 있느냐이죠. 이삭을 봅시다.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가진 그 이삭은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싸울 일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 귀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뺏깁니다. 계속 뺐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귀한 우물을 계속 뺏긴단 말이죠. 이 사람 뭐야? 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그들이 스스로 파친을 청해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 되니까 계속 웅덩이를 파는 그것도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는 쪽쪽 실패가 되는 웅덩이들인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우리 옆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의 모습, 허망한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실패되는 웅덩이를 계속 파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저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가졌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자동처럼 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 붙지를 못하고 연기를 내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불태우려 해가지고는 욕만 쓰는 꼴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또 대개는 괴롭히는 줄도 모릅니다. 불에서 연기가 많이 나면 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와야 연기가 그칩니다. 숨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커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괴롭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부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그것도 터진 웅덩이들을 만드는 것에서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결이죠. 근원과의 연결입니다. 계속 나오는 샘물과 발전소의 연결만 되면 그저 먹는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가성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제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나 이런 말들을 들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변화에 놀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전 말씀은 맞았다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만큼 드러나게 되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은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든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몇천 년 만에 나온 신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는 말도 우리가 못 쓸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라는 내용도 가현설처럼 가짜로 죽지 않은 예수를 표현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해서 특정한 말을 주문처럼 절대화하고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단체 톡방을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법 특별한 사람이 글을 적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욕도 제법 합디다마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인용도 합디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양측도 들어보면은 중요한 다른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그 외에는 똑같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늙어서는 더욱 너는 죽은 자로 발견될 것이다. 늙어서는 남이 너의 띠를 띨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까? 사실상 무신론자는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 나는 저절로 끝이 나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너무 좋은 것이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안 먹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북한도 엄연히 아직 있습니다. 모기도 있고요. 대국교회도 있고요. 2PM도 어찌하실지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인도자를 충분히 크게 우리가 정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즉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라는 말도 이번에 또 썼습니다.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즉시 죽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물이 들어와야 노를 그냥 저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이 그림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가사와 함께 너무 좋아해서 2PM에서도 우리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 나를 그 우리들 모습은 이 또한 즐겁고 복되지 아니한가입니다. 이 모습을 더욱 소망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그 웅덩이는 또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직도 그런 모습입니까?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저희들이 더욱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도 같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정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시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쓸데없는 인생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로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 제대로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복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